네, 안녕하세요. 6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일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며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카고 지역의 모든 교회 위에 평강을 주시며 부흥을 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30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뉴욕의 웨스트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의사였고 그 죽인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혼 수속 중이었는데 별거 중이었던 그들이 만나는 가운데 말다툼 끝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수백만 불짜리 저택에 살면서 부와 명예를 다 누렸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거머리가 나오는데 이 거머리는 말거머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입술 모양을 가진 피를 빨아먹는 그런 곤충인데요. 이것은 일반 거머리보다도 큰 벌레로 중동 지방에서 이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실 때 마시는 동물의 혀와 콧구멍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데 자기 체중의 5배까지 그 피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만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가리켜서 거머리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했는데 이 거머리는 바로 아담의 죄성을 타고난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바로 그 거머리의 이 자손들,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불평과 원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탐욕과 정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고다고,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잘못 번역이 되어 있죠. 다오 주세요 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만족을 모르고 계속 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서 만족을 모르는 4가지 예를 들고 있죠. 첫째는 음부입니다. 음부는 스올, 죽음의 장소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갖은 발악을 당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합니다. 둘째, 아이 배지 못하는 태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아무리 비가 오고 또 와도 땅은 그 모든 물을 흡수하죠.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은 그동안 얼마를 태웠는지 관계없이 끊임없이 계속 불을 태워나가죠. 여러분, 이것들은 만족을 모르는 것들인데 이와 같이 아담의 죄성을 타고난 인간들은 만족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진 것과 관계없습니다. 배운 것과 관계없습니다. 또 지식이 많은 것과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분명히 많은데도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많은데도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출중한데도 불행합니다. 왜?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외모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은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갓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 무엇을 더 바랄까요? 그저 엄마 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 품만 있으면 대만족이고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은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불만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는 것, 그것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디서 만족을 얻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핏반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 불만은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거하지 못하는 것, 그거 한 가지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할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돈도 명예도 모두 다 우리를 떠나가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만족하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혹 불평, 원망이 입에 나올 때는 여러분이 불이야 하고 소리치지 바랍니다. 다른 사람 깜짝 놀래도록 불이야!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그것을 습관해야 됩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자꾸 보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자녀, 배우자, 또 외모, 출생, 국가, 여러분 이것 가운데서 없는 것을 자꾸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하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버리고 만족하며 사는 것을 습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은 한순간도 나오지 않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